7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해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맷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작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구절 가볼래요?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지켰다. 테레오 그러잖아요. 말씀을 지켰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1장 3절도 보면 말씀을 읽고 듣고 아쿠오 기록한 것을 지켰다 할 때 그것도 테레오입니다. 지켰다. 이게 지킨다 그 뜻은 뭔 행함을 하는 것, 보여지는 걸로 뭘 지키는 게 아니라 지켰다 그 뜻이 안다 그 뜻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 같은 뜻입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제 네가 나를 지켰으니까 나도 너를 지켜주어서 그 시험 있는 그 시간들을 면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들리죠. 아예 빼주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가 되면 그 과정들이 이제 뭐가 됩니까? 완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 우리 한번 볼게요. 그, 페이라스모스인데,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가 주기도문 볼 때, 들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들게 하지, 할 때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게 들게 하지, 이게 뭐냐면, 시험에 때입니다. 시험에 그러잖아요.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벗어나는 것. 그런 과정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시험을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지금 들리죠. 근데 이게 들게 하지. 그때 에이스 에네케스
에이스페노입니다. 들게 하지. 그런데 이 들게 하지라는 그 뜻이 에이스페노가 무슨 뜻이냐면 안으로 들어가다, 시험이 들다, 안으로 인도되다. 그러니까 그 과정들을 겪어야 된다. 구원이 되어지려면 그 과정들에 들어가야 되는데 결코 아니다. 그거예요. 그러면 절대 부정이지만 매는 이제 제한적 부정이죠. 그래서 결코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시험에 들지 않다. 왜 그러냐? 지켰기 때문이다.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과정이 필요 없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완성이 되면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구원이 되었는데 다시 구원이 되어지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 없다.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가볼까요? 그게 시험이라는 뜻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 이게 시험 당할 것이라고 할 때 당한 것 할 때 시험 밖에 너에게 당할 것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그것을 면해주겠다. 면도 지금 할 건데 다시 볼게요. 갈라디아 4장 14절. 여기는 지금 조금 더 설명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인데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기침이 나오냐? 영접하였도다 할 때 여기가 시험하는 것이 어디가 있냐 하면 육체에 있으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어디에 있냐면 육체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험은 죄에서 벗어나면 없는 겁니다. 이 시험은 주와 하나가 되고 자유함이 되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육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육체에서 벗어나 죄에서 벗어나서 의가 되어지기 위해서 이 과정이 있는 거지. 어떤 시험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고 테스트하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12장 22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러잖아요. 그 내용도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결국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의 산에 들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때 되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다 그러는 겁니다. 경외가 되면 거의 시험 필요가 없죠. 그런 과정이 필요 없다는 거죠. 육체 문제가 해결되면 그런 과정이 필요 없다는, 죄에서 벗어나 버리니까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 더 볼게요. 야고보서 1장 2절. 여기도 좀 설명이 될란가? 한 세 군데는 봐야겠는데.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까 했었죠.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그런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보조감이 없게 하려 함이라.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까 지금 말씀할 때 지금 시험, 여기도 지금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뭘 말합니까? 온전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테스트 또 뭔가 보여지는 것을 시험하고 그게 아니죠. 이게 안 보이는 거 지금 설명하잖아요. 구원되어지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래서 구하라 그러잖아요. 구하라.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뭘 구하냐? 성령을 구해라. 그럼 성령이 구해지면, 성령이 오면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럼 구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아까도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7절. 너희 믿음이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아까도 믿음이 시련이라고 했잖아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불연단, 그런 내용이 있는데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영광이 누구냐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영광은 무슨 일을 해서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죽음과 부활이 통해서 영광이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그러니까 다 뭘 설명하냐면 구원에 대한 말씀을 깨달아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죠. 베드로 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인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까도 불시험이라고 했잖아요. 13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지금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하고 같은 내용인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이 고난주간, 사순절, 고난주간 또 종려주간 있는데 예적인 것을, 예수님이 그런 행적, 예적인 것을 쫓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예적인 걸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왜 죽으셔야만 되고 왜 부활하셔야만 되는가?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근데 예적인 것을 쫓아가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우리는 손 밑에 바늘이나 비집 하나가 들어가도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우리 주님은 창과 칼, 대못을 박으셨는데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이 고난은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면 네가 그 복음을 깨닫고 너도 십자가에 죽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영으로 의롭게 되라. 하나님은 지금 의를 지금 설명하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 그게 아버지 뜻인데 그게 아버지 일이고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겉 표정만 보는 겁니다. 표정. 우리 예수님이 고통스러움에 어찌셨다는 거죠. 그 이유는 너도 그와 동참해. 그 죄 문제가, 육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영으로 의롭게 되어 의인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걸 설명하는데 그냥 겉만 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게 지금 고난을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것 자체가 로마서 6장 3절부터 한번 가볼까요?
지금 그 내용은 지금 뭘 말씀하면 세례.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하바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가 봐요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도 그리스도 예수와 하바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의 죽으신과 함께 세례를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4절. 그건 이게 세례가 된 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가 봐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자는 그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로 갈라디아 2장 16절이 된 자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다시 5절 가볼까요? 또 다시 설명하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 되리라. 자, 이 자가 6절. 어떤 자인가 지금 설명하요 5절, 6절, 7절에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지금 이거 세례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장사되고 부활되는 것. 보이는 통해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세례 주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표적이고 근본적인 것은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라.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할 게 뭐냐? 보이는 모양의 그 죄를 지으시고 함께 죽어야 할 게 뭔가를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애워서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이런 걸 아니라 그 죄의 몸이라는 게 뭔가 보여지는 거죠. 눈에 나타나는 거, 육신 눈으로 보는 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걸 말하죠. 그것으로 죽고 이제는 영으로 말씀으로 이제 그 내용을 하는 거죠. 7절. 그래야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는 겁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음이니라. 자, 이 내용인데 10절 가볼까요? 이 내용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읽어보면 10절도 마찬가지.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왜 죽으셨는가? 죄에 대해서 그분은 단번에 죽으시고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살아심인데 자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그러잖아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죄에 대하여 죽었는가를 알아야 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가 된 자, 진리가 된 자, 이런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아까 지금 베드로 전서 4장 12절, 13절,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엔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 그런 자들은 시험 받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면하준다. 그러니까 시험회가 있는데 모든 사람이 시험을 다 통과하는데 그 시험을 면해주겠다, 없게 해주겠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말하는 부분이 에크라고 하네요. 그 원천, 동작이나 활동이 시작되는 그 시점, 그게 없는 겁니다. 왜요? 완성이 됐으니까. 내가 면해주겠다 그 내용은 없애주겠다 그 뜻이 아니라 이미 그 과정이 통과되어 버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죄로부터 벗어나도록 해주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 과정들을 면해주겠다. 에크. 왜 그러냐면 지켜버렸으니까.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같이 주 안에 거하고 주도 저희 안에 거하는 하나가 돼버렸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10절 다시 가볼래요. 계시록 3장 10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면하게 하리니. 자, 면해버리고 이제는 장차 올 세상에 임하여. 그러니까 온 세상에 임하여 그러면 우리 주님이 강림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구름 타고 오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임한다 그 뜻은 뭐냐면 말씀으로 그 말씀이 읽어질 때 그 듣게 되어지는 아쿠어 들려지는 그리고 그걸 지켜버리는 그리고 하나가 되는 그걸 말하면 지킨다는 뜻은 하나가 되는 임하게 되는 그런데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도 마찬가지. 시험할 때라. 데스호. 시험할 때라. 아까 베리라죠 그랬죠. 땅에 거하는 자들. 게스. 기본어가 게인데 거한다 그 뜻은 뭐냐면 여기는 뭘로 되냐면 카투쿤타스. 카투케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한다. 그 임한다는 엘코마이인데 땅에 거한 자, 땅에 속한 자, 땅과 하나가 되어 있는 자, 육체가 되어 있는 자, 그런 자들이죠.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과정을 겪어서 구원이 되어야 되는 거죠.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킨 자는 그게 아니죠. 지킨 자는 이제 지켜버렸으니까, 의가 되었으니까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자, 3장 11절. 내가 속히 임하리니. 여기 임한다 그 뜻도 세상에 임하여라는 뜻과 같습니다. 엘코마이. 내가 속히 임하리니. 속히 타키인데 임한다 그 뜻은 오리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임한다 그 뜻이면 엘코마인데 요한복음 14장 3절로 볼까요? 그 임한다은 엘코마이 그 뜻이 뭐 오신다. 아,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된다. 이런 걸로만 생각하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용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내용들 보면 처소 우리 주님이 천국을 예비한 어떤 장소를 지금 그렇게 보죠. 왜냐하면 보이는 것만 생각하니까 어떤 장소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장소를 예비해 놓고 다시 와서 우리를 다시 그곳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것 쪽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로마서 8장 3절에 죄 때문에 아들을 보내어 육신의 모양에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성령을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요한복음 14, 15, 16장이면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랬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그게 지금 초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야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접한다, 만난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영접한다, 남바노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우리 예수님은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영접하는 것은 뭘 영접해야 되냐면 여기서 그 이름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 이름이 누굽니까? 육신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 하미니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는 옛사람 죄의 몸 선악의 지식나무 보이는 것 두 가지로 살았던 거 다 같은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그걸 지키고 지키지 말아야 할 것으로 살았던 율법 아래에 있었던 우리 거기에 죽고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누구하고 산다 했어요?
그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 그때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영접하는 자, 영접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 그 이름을 믿는다 그 뜻이죠. 그 이름을 믿는다 그 뜻이 뭐냐면 임마누엘 한다 그 뜻입니다. 메타,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뜻입니다. 이게 영접한다 람바노 그러는 거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엑수시아가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로마서 8장 17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임하여 그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가볼까요? 그게 온다라는 뜻이죠. 뭐 구름 타고 오신다고 생각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오시는 거죠. 말씀을 깨달고 그 진리가 되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오리라. 그게 엘코마이 임한다 그 뜻입니다. 임하시리니. 임한다 그 뜻을 우리가 대부분이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구름 타고 임하셔서 오셔서 우리에게 같이 이렇게 예수님 따로 우리 따로 만난다 이런 뜻으로 취한다 그 뜻도 있긴 합니다. 근데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뭐로 임마누엘 합니까? 보이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말씀으로 임해. 그 안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처럼 믿음은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으면 구원이 된다라는 뜻이죠. 의가 된다라는 뜻을 말하는. 계시록 16장 15절 가볼까요? 그게 이 말이니 그래요. 속히 이 말이니 그 뜻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발가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여기 옷 입었다 그러지. 수치를 가렸다. 자기의 부권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면 그리스도 옷을 입은 자, 그 자에게 온다라는 뜻이죠. 굳게 내 가진 것을 에코, 에케이스, 기본어가 에코인데 그것을 굳게 잡아. 크라테이, 크라테오, 크라투스에서 왔는데 굳게 잡는다. 이 잡는다를 한번 볼게요. 크라테오, 붙잡다, 간직하다, 뭐 취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붙잡다, 붙들어 한번 볼게요. 굳게 잡아, 크라테오, 마태복음 18장 28절. 18장 28절. 마태복음 18장 28절. 굳게 잡아. 굳게 잡아라는 뜻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찾아보는 겁니다. 굳게 잡아. 마태복음 18장 28절. 고종이 나가서 제게 100대량을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지금 여기 말은 붙들어라는 뜻이죠. 자, 여기도 지금 보이는 현상은 지금 이렇게 하지만 데라리온 빚진 자, 그러면 뭐가 더 쉬울까? 마가음 7장 4절 가볼까요? 붙들다, 지키다. 자, 또 시장에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7장 4절에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여기는 보이는 것을 지키는 거잖아요. 뭐 전통을 지킨다든가 유전을 지킨다든가 이런 지킨다 그러는 그 지킨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굳게 잡아 지킨다. 요한복음 뭐가 있을까?
사도행전 3장 11절 가볼까요? 사도행전 3장 11절. 여기는 붙잡으니 그런데 나은 사람이 베드로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니 행각에 모였거늘. 붙잡으니라는 뜻입니다. 여기도 붙잡으니 이걸 굳게 잡았다. 붙잡은 놓지 않고 굳게 붙잡는 것. 여기가 조금 더 쉬울란가? 요한복음 히브리서 6장 18절. 가진 것을 굳게 잡아.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이 가진 것 가지고 있는 게 뭔가? 그죠? 놓지 않고 붙잡는 것. 그걸 뭐라고 할까요? 지키는 것. 이는 히브리서 6장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한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얻으려고 할 때 소망을 얻으려고 소망이 뭡니까?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소망이 보이는 것이 아니면 가볼게요. 로마서 8장 23절 24절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게 소망 붙잡은다 그러잖아요. 어떤 걸 막 붙잡고 이렇게 지키고 뭔가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도 보면 지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육체 같은 것은 지킬 수 있죠. 뭔가를 하고 하지 마는 거. 근데 우리 마음은 뭐 지키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무엇을 합니까? 아는 거죠. 아는 거. 그 안다라는 뜻도 우리 보면 마음이라는 뜻 때 보면 디아노이아 그랬잖아요. 눈이 열려야만 그게 부르비 소망이 무언가를 알아야 되고 누스라는 그 마음이 되어지면 성경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성경이 깨달아지고 이제 그 깨달아진 그 말씀이 복음의 내용이 깨달아져서 어디에 심어 있냐면 마음, 칼디아의 마음에 그래서 의가 된다 그런 뜻이죠. 그걸 굳게 잡는 거죠. 잡았다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어진 자, 그럴 때에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면류관,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스테파노스, 디아데마 이게 두 가지입니다. 스테파노하고 스테파노스하고 디아데마 면류관도 두 가지. 전번에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빼앗지라는 그 뜻이 라베, 그게 람바노, 기본어가 람바노입니다. 넘겨주다라는 뜻인데 그게 람바노죠. 그것이 못이라는 것은 메데이스, 그렇지 마라, 빼앗기지 마라 그런 뜻이죠. 넘겨주지 마라. 네 면류관을 멸로죠. 그러니까 멸류관은 악이 쓰는 건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는 이기는 자, 계속 보면 우리가 이기는 자 그러잖아요. 이긴다 그 뜻은 뭔가 적과 싸움, 남하고 이게 싸움에서 한 사람은 지고 한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긴다는 그 뜻은 무엇을 말할까요? 싸워서 이기는 겁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의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그 씨름은
안 보이는 것하고 어떻게 싸워서 이기느냐는 거죠. 안 보이는 것하고 우리가 싸운다면 백전백패 할 겁니다. 안 보이는 사람하고 어떻게 안 보이는 것하고 싸웁니까?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되죠. 안 보이는 영, 안 보이는 것. 우린 육체를 가지고 있고 귀신은 육체가 없이 영으로. 그건 좀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말씀하는 그 내용은 진리, 하나님의 생명, 그 진리, 말씀, 영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된 것과 안 되는 것. 그러니까 이긴다는 그 뜻은 뭐냐니까? 원래 비진리 가운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진리가 없는 마귀가 너희 아비로 살았던 우리가 에베소 2장 2절로 3절에 보면 악한 영에 속했던 자, 그런 자가 이제 그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그건 쫓겨나고 진리가 되는 게 이게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하는 거잖아. 이기는 자는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의 성전에 이 나오, 기본어가 나오스인데 기둥이 되게 하리니, 기둥이라는 그 뜻 한번 찾아볼게요. 기둥이라는 스텔로스, 거기 히스테미에서 왔는데 뻣뻣하게 하다, 기둥, 지주땡이. 히스테미가 뭐냐면 스틸로스인데 히스테미에서 왔는데 그 히스테미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 보이는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안 보이는 거잖아.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알아가는 것은 뭐 이 십자가 여기다 세워놓고 그런 것은 하나의 표시에 불과한 거고, 이 십자가라는 그 히스테미는 서다, 붙잡다, 거하다, 고정하다, 이룩하다, 막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기둥이 기둥. 그 기둥은 보이는 기둥이 아니라 언약의 기둥입니다. 언약의 기둥. 그래서 십자가라는 그 뜻에 보면 스타우루스인데 십자가 그 원래 유래된 곳이 히스템입니다. 서 있는 곳. 그래서 우리가 보면 땅에서 하늘로 서 있는 것. 땅의 것과 하늘의 것, 그 언약의 기둥. 그걸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찾아볼게요. 스텔루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게 말씀, 진리, 그게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성전의 기둥이라고 하잖아요. 만일 내가,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6절도 보면 집, 아들 두 가지 나오죠. 그 집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집입니다.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게 진리의 기둥과 터, 그게 뭐냐? 교회다. 그런 진리의 기둥. 그 얘기도 그 말씀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성전의 기둥인데 성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는데, 보이는 성전은 히에론이라고 하고 보이지 않는 성전은 나우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보이는 성전은 마태복음 12장 5절 가볼까요? 그것은 성소라고도 합니다. 성소. 그럼 나우스는 지성소라고도 하죠. 마태복음 12장 5절. 그래, 이것은 보이는 거죠. 보이는. 우리 이것을 또 설명하자면 율법이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것은 복음이죠. 우리가 이 히에론을 말한다면, 예수라고 한다면 나우스는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내용이죠.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성전, 제사장들이 있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 말하죠.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할 때 이 성전입니다.
그게 히에론이라고 하는데,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가볼까요? 근데 여기는 지금 뭘 말하냐면, 나우스,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려니 할 때, 이 성전이 나우스입니다.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같은 그런 성전이 아니라, 이 성전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교회에 진리의 기둥에 터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 할 때 이 하나님의 성전은 호데우스, 또 여기 나오스, 성전이 나오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성전 하면은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는 무용교회,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물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지만 저기는 지금 무엇을 말하면 보이지 않는 거죠. 누가 되냐면 성령이 거하시는 곳, 그 집이 히브리서 아까 말씀드린 3장 6절과 같이 그 집안에 있는 아들, 그 집안에 성령이 계시는 곳, 그게 성전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뭐라고 할까? 성전이 되리니, 그게 지금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거하시는 곳, 이기는 자는, 그러니까 진리가 거하는 곳, 진리가 그 안에 거하는 곳. 우리가 집인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진리가 없으면 너희 아비는 마귀고 진리가 있으면 너희는 성전이 되는 곳. 그런 자는 어떤 자냐면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라. 그가 결코 그랬죠. 절대 아니다, 결코 아니다 그 뜻입니다. 다시 나가지, 여기도 엘코마인데 나가지 아니하라. 나가지 않는다, 결코 아니다. 우는 절대 부정이고 이 매는 제한적 부정입니다. 다시 같이 들었잖아요. 결코 나가지 않는다. 어떠냐 그러면 이기는 자다. 진리가 된 자다. 진리가 된 자는 다시 비진리로 가지 않는다, 그런 뜻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여기 어차피 못 끝나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